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그것입니다. 두 가지의 길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도 비슷하게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부터 시편의 숲을 거닐다라는 시리즈를 통해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1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전체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 두 가지 길을 인류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편 전체의 도입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지혜시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과는 전혀 다른 풍성한 생명의 길입니다. 시편 1편은 직유법을 사용하여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대조합니다. 축복을 받으며 인생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엽기적인 일들,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살해하는 사이코패스라든지 조현병자들의 일들은 심심치 않게 듣지만 그런 의사가 전문직에 속하게 되는 이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영화 속에서 쉽게 보는 소재이지 일상에서는 잘 관찰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그 사람이 내미는 명함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보아도 겉모습을 보며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서로를 보면서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시편 전체, 성경 전체에 도도히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결정합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존재입니까? 그걸 기술하기 전에, 그걸 언급하기 전에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기에 앞서 소극적으로 뭔가를 피해야 함을 먼저 말함으로 복된 사람을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에 바닷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들이 웬만해선 충돌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갈 수 있는 수많은 길들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명암이 달라집니다. 인생에 있는 여러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율법이 제시하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복되지 않은 존재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반면 악인은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꾀로, 자기의 권모술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악인입니다. 그걸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이 죄인은 형법상의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카타하,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는 하마라티아인데 둘 다 의미가 똑같습니다.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난 화살의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없고 목표가 없으니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다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 내가 최고고 내 힘으로 이 인생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존재가 오만한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죄인, 악인을 생각하면 TV 뉴스에 나오는 그런 흉악범들이 떠오릅니다. 살인범, 사기범, 절도범 떠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전문직, 부자랄지라도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출세하고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을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누구든지 죄인이며 악인이며 오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속성상 당장 거기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의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강도가 점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해놓고는 부정적인 것들, 소극적인 것들, 피해야 될 것을 먼저 언급하는 걸까요? 건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좋지 못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누군가와 사귀어서 나의 선한 영향력을 주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전도도 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죠. 공격해야 이길 수 있지만 먼저 수비를 잘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악한 영향을 받기가 훨씬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엉망이 됐습니다. 친구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보고 듣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 우리 아들, 딸이 형편없었는데 좋은 친구 만나서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있긴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삶을 피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악인, 죄인, 오만한 이들에 대한 설명을 빼면 1절 첫 번째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됩니다. 진짜 복이 뭘까요? 세상 사람도 복 받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걸 추구하는 것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 복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생각하고 율법을 생각하면 딱딱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책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 편지를 보면서 딱딱하다, 어렵다 말하는 이 없죠. 달콤하기 때문에, 꿀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들어가 있으니 이것이 달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불의한 자의 영향을 배척합니다. 먼저 그것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합니다. 우리도 큐티 말씀 묵상 많이 하죠. 그거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조용한 곳에서 그냥 눈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그것만 계속 몰입하고 있는 것을 묵상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묵상하다는 히브리어 뜻은, 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중얼중얼 소리를 내는 게 묵상하다입니다. 우리는 입 닫고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고 하지만 원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입에서 계속 되뇌이는 것, 중얼거리는 것을 묵상하다고 합니다. 이 묵상하다는 어떤 이미지에서 왔냐면 맹수가 자신이 먹을 거리, 사냥거리를 딱 움켜쥐고 완전히 자기의 컨트롤 안에 두고 얘를 어떻게 먹을까? 너무너무 신나서 침을 흘리면서 그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 거리고 있는 게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으로 엎조리고 생각하고 곱씹으며 어떤 즐거움보다도 그것을 우선에 두고 즐기는 모습이 바로 묵상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정도를 요구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말씀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할까요? 공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지지자는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은 호지자,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 즐거워하는 사람에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나 어떤 학문, 어떤 일들이 있는데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아는 단계, 두 번째는 좋아하는 단계, 세 번째는 즐기는 단계인데 이 마지막 즐기는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 알아요? 네. 그 다음 단계. 하나님 말씀 좋아해요? 네. 그 다음 단계.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요? 오케이.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스포츠보다, 어떤 취미, 어떤 여행보다, 어떤 TV 드라마보다, 어떤 다른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이거 너무 즐기고 싶은 단계까지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잘 묵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묵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계속 생각하면 걱정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 묵상입니다. 그러나 내게 상처를 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 그것은 미움이 증폭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웅얼거리고 그걸 즐거워하면 우리 영혼이, 육신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문제를, 미워하는 일을 계속 생각하면 우리 영혼이 죽게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살려면 내가 용서해줘야 합니다. 내 마음의 감옥에서 그 사람을 석방시켜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하든지 용서하지 않든지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고, 용서하라는 메시지는 내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것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미워하는 일을 묵상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우리의 방향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오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은 오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미 DNA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것을 놓고 그것만 오래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를 이미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을 했지만 3절에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말씀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쉽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건기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수목이 잘 없습니다. 특별히 건기가 되면 말라 죽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푸르른 나무가 있는데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렇습니다. 시내로부터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푸르를 수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 진가를 발휘합니까? 가뭄에 발휘합니다. 가뭄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위에 근처에 있는 나무들은 말라 죽어가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더 싱싱합니다. 쌩쌩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저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구나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언제 빛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산다면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가 없고 위기가 올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쭈그라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우리는 팔팔하다면 싱그럽다면 그때 빛이 나는 거죠. 왜입니까? 이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급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반짝반짝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것을 즐거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번영이 따릅니다. 시편 기자는 나무의 이미지를 설명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옮겨 심기운 나무입니다. 원래부터 시냇가에 있던 나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 심기운 나무입니다. 다른 곳에 있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수고해서 시냇가로 옮겨 심었기 때문에 그 시냇가의 시내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옮겨 심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형통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으니 언제나 마르지 않고 잘 자랍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주님께서 옮겨 심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세등등합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순간을 보면, 찰나를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순간에 망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은 시냇가에 옮겨 심기운 나무여서 가물 때일수록 더 빛이 나는데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흥황한 것 같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후 불어버리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바람 부는 곳에서 키즈를 하면 알곡만 남고 쭉정이는 다 사라지듯이 악인들은 있다가 없어졌어요가 되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악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모아두시는데 죄인들은 그 모임에 멤버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이 구분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 70년, 80년 살 때 누가 잘 사는 거겠습니까?
누가 행복하고 누가 성공한 거겠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평생 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잘 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삶은 그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것에 대한 판결을 듣게 되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등생들이 시험 치고 시험 점수를 기다리듯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인생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들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여 늘 불안하지만 의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번성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실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확실한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결국 망하게 됩니다. 망함이라는 것과 복 있는 자, 행복한 자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결정적인 대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알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이 18세기에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200년 동안 그 가계를, 그 후손을 추적하여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위인인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도 경건한 청교도였고 또 그의 부인도 마찬가지로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대에 같은 마을에 살던 막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부부가 극도로 사이가 나빴다고 합니다. 당대에는 막스 주크, 조나단 에드워드 그 한 가정이지만 200년 동안 후손을 추적 조사했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1394명의 자손을 얻었습니다. 295명이 대학 졸업했고 65명이 교수, 3명의 상원의원, 2명의 주지사, 1명의 부통령, 30명의 판사, 102명의 변호사, 56명의 외과의사, 75명의 군대 장교, 100명의 선교사를 배출했습니다. 그의 가계에서 후손 중에 미국 정부에 해를 끼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막스 주크는 506명의 자손을 얻었습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자손 수도 적습니다. 그 중에 310명이 거지로 살았습니다. 150명은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에 70명은 살인을 했습니다. 사형당한 사람이 109명,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았으며 절반 이상이 문맹자로 마약사범, 알코올 중독, 범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미국 정부에 끼친 손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5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경건했던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한 후손의 삶과 경건과는 거리가 먼 가정으로부터 시작한 그 후손의 삶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인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번창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의인의 손을 번쩍 들어주실 것이고 악인은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에 물줄기 속으로 흠뻑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지혜를 얻고 행복을 누리며 또 죄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며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말씀의 숲에서 거닐며 치유되며 회복되며 또 살아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고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의인과 악인의 길 중에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마르지 않고 싱싱하고 열매 맺는 꽃 피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즐길 거리, 좋아할 거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땅에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